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저 입김과 안개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기쁨으로 반전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일평생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40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각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물을 사용합니다. 이 물은 수원지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도달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우리 가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도관, 즉 통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되는데 오늘 결론을 제시하는 본문의 이 룻도 이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는 심각한 기갈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식량을 찾아 모압 땅으로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들이 전부 죽게 됩니다. 결국 자신과 며느리만 남게 된 나오미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나오미가 직면하게 된 이런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오미가 영육간에 심한 기갈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오미가 살던 이 시대는 룻기 1장 1절의 기록과 같이 어두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암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고향을 떠나왔고 의지하던 남편과 아들들까지 죽게 되었으니 과연 육적인 기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기갈도 심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절망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이방나라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모인 나오미는 소망 없는 자신의 형편을 보고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며느리인 룻은 시모의 고향 다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 주신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룻은 시모 나오미를 모시며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룻기 2장은 이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룻은 당시 이스라엘의 기업물을법에 따라 보아스에게 받아들여지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심으로 룻은 나오미에게 그의 이름처럼 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방 여인이면서도 룻이 나오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룻이 잘나서도 아니고 보아스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애초에 그들을 복받게 하시려고 결심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때에 당신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의 흐름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시대와 환경을 뚫고 흘러갑니다. 그리하여 룻을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은 본문 17절의 기록과 같이 룻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이 룻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룻을 통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룻기의 결론이 되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룻이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가 함께 누릴 복을 이 룻을 통해 이 룻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붙들린 인생은 자신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과 지역사회, 나라와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가슴 벅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붙들림 받은 인생이 바로 그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도 예수님의 계보에 등재된 룻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축복의 통로인 룻의 덕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보아스의 이름만 언급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룻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며 그에게서 오벳이 나왔다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재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분명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룻의 모습 앞에 우리의 사명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을 룻이 받고 그 받은 복을 룻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실 거라면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 되시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복의 통로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독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 사도들과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 땅까지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은 믿는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여러분 처참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엘리야가 절망했던 순간에도 여전히 7,000명이 남아있다는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어김없이 당신의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기뻐하셨고 또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보 가장 처음에 언급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복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 한 사람, 곧 대표성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인류의 시초이자 대표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으로 범죄하여 실패한 아담과 달리 또 다른 한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복이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이 세상에 들이심으로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거룩한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에 오늘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먼저 복받은 자로, 먼저 믿어 구원의 영생을 누린 자로 그 복을 독식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복을 흘려보내시고 또 복받은 우리로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뭔가 주님의 복의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이 암울한 시대를 보면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뭔가 끊어진 것 같고 주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복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39절에 기록하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전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결론에서 룻이 보여주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가 그의 시모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 룻이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록 이방 여인일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기로 결정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복을 흘려보내시기로 결심하셨으면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복이신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자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욕심과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이미 복을 받은 인생임에도 그 복에 대해 망각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 보세요. 풀은 쇠하고 꽃은 사라지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 이 텍스트 왜 글자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언제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그러나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언제든지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복된 말씀 앞에 세워주신 이유도 분명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더욱 기억하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룻과 같이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으로, 큰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룻과 같이 의지하고 고백하심으로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복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더욱 큰 복을 받아 누리고 동서남북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오후마다 진행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복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지진으로 피해 입은 터키 이 튀르키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복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복을 받고 있는지조차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주신 복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내 자신을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받은 복을 하나님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의 나오미가, 절망의 룻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복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에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또한 흘려보내는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기도학교 가운데도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학교를 통해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복과 은혜를 구할 때 넘치는 은혜를 받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피해 입은 저 튀르키예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복음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의 강물을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나라 가운데 흘려보내주시기를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주님의 은혜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